오늘 이 시간에는 욥기 5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싸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방 욥기 5장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참 배우들이 연기를 잘하죠. 다들 성우들이고 연기자들이라서 우리가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를 듣다 보면 굉장히 좀 실감 있게 들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금방 엘리바스 이야기였거든요. 엘리바스가 욥의 세 친구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였습니다. 신앙의 경륜도 많았고 지혜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을 들어보면 약간은 좀 심술궂은 어떤 느낌도 있지만 굉장히 연륜이 있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처럼 들려오죠. 우리가 욥기 말씀을 들으실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것은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장, 2장에는 이제 배경이 산문처럼 적용이 되고 있고요. 하나님은 38장에 이르러서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침묵하셔요. 그러면 그 긴 장에 어떤 말씀으로 가득 차 있냐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이야기,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이 있거든요. 엘리후가 32장부터 등장합니다. 엘리후까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 말씀을 들으실 때 분별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닌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 말씀을 어떻게 들었죠? 대부분 1장, 2장과 42장 마지막 결론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지, 이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접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아셔요? 엘리바스가 어떤 이야기를 했고 소발과 빌달이 또 엘리후가 어떤 말씀을 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철학적이고 어려운 현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풀어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도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셨는데 듣다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당연히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고자 하지만 저도 쉬운 사람은 아니라서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는 게 조금 어렵게 들려올 수 있겠지만 굉장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고, 또한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들으셨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엘리바스입니다. 욥의 세 친구 중에 가장 첫 번째 연장자의 주장이 오늘 본문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들어보셨지만 이 엘리바스의 주장들은 대부분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묘사나 그에 따른 하나님의 섭리들은 성경의 주장과 크게 상이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뜯어서 살펴보면요, 이게 뭐가 문제지? 뭐가 틀렸지? 라는 물음을 충분히 던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욥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맞지가 않아요. 욥이 지금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엘리바스가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욥이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니죠.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욥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자신의 죄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사탄의 계략에 따라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아래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는 누구든지 순리적이지 않은 사건을 마주할 때면 욥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을 마주하게 되면 누구나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어요. 충분히 내가 잘 믿고자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응답을 우리가 당장 듣지 못한다면 실망할 수도 있죠. 이것이 인지상정이지 않겠습니까?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했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의롭게 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남겨진 죄가 있을까봐 자녀들을 다 모아두고 자녀들 이름 한 명 한 명을 두고 번제를 드렸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형언할 수 없는 비극이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한들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면 누구든지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사장을 통해서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습니까? 만약에 이런 이유 때문에 욥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면 더는요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조차 없을 거예요. 만약에 욥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면 무신론자들처럼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만약에 계시더라도 하나님은 악한 분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전지전능하지 못한 연약한 분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게 신정론이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신정론의 물음이 던져진 이유가 이런 악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가 아니면 전능하신가라는 물음을 던지는 학문이었거든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욥이 하나님을 향해 뭐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해서 하나님을 향한 가능성을 저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무관심한 것입니다.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면 불평할 이유도 원망을 쏟아낼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무관심으로 일관하면 되는 문제이죠.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아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면 더는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지 않았을 거예요. 탄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분명히 살아계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렇기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담은 탄식을 쏟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탄식을 제가 달리 표현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탄식은요, 하나님을 향한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은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불만과 불편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여전히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을 향한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신앙은 단순히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종은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것이지만 순종은 자신의 의지를 다해 믿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신앙은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갈등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했다면 불평할 수도 있는 것이고 원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있는 감정 그대로 내 생각 그대로 숨김없이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하는 것이죠. 내 의지를 다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불신앙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래서 아무런 의지도 없이 무조건 믿는 신앙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반대로 조그만 가능성조차도 두지 않은 채로 완전히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태도 역시도 불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오직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달리 표현하면 자신이 정해놓은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렸던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정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분명 죄로 만연한 세상은 내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죠. 완벽하게 알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세요. 달리 표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전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무수히 일어났던 모든 일의 이유와 앞으로의 결과에 대해서 누구도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서 갈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과정들 속에서 더 주님을 소망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삶, 그렇게 정직하게 반응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엘리바스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이 내린 결론이 해답이라고 결정지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고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바스보다 크신 분이셨어요. 그러기에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를 전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엘리바스의 이런 오늘 본문의 모든 표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의 증거라는 것이죠. 자신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모든 문제의 정답을 알 수도 없는데
마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는 욥을 이제는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상황과 마음을 온전히 헤아려 보질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욥기 2장 마지막에 보시면 욥의 세 친구들이 처음 등장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욥 주변에 함께 아무 말도 않고 침묵하고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욥의 세 친구들이 이 욥의 상황을 공감해주고 있었구나 라고 묵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들이 욥의 상황에 완전히 마음을 두며 공감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답을 내리고자 고민하지 않았을까 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공감했으면요, 욥이 탄식하고 있잖아요. 생일을 저주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시간이 계속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탄식하자마자 자신들이 내리고 있는 정답을 계속해서 알려주고자 합니다. 이것이 답이다. 이 틀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에 틀리지 않은 것 같았던 정답은 욥에게 있어서는 완벽하게 틀린 해답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서는 모든 신비를 온전히 헤아리는 것처럼 선포하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신비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피조물이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게 더 중요하죠. 우리 주변에 고난받는 사람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고난받는 이들에 대한 자세는 과연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기억하셔야 될 사실이 하나 있죠. 고난받는 이들이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주변에 있다면 섣불리 정답을 내리기 이전에 함께 그 상황에 공감하며 동참해 주어야 됩니다. 형언할 수 없는 아픔과 그 신비 아래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그 무거운 무기를 함께 짊어져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난을 겪는 이들이 지금 신비에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다려주는 것이죠. 지난 새벽 기도 시간에도 제가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께서 정말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는 저 개인적으로는 섣불리 정답을 내리고자 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니까요. 저도 마찬가지. 뭔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강박증도 있고요. 그런 어떤 부담감이 있어요. 그리고 정답을 내리잖아요. 이것은 분명해요. 하나님 뜻이 분명해요. 내가 내린 정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이것은 더는 갈등할 요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린 정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는 이제는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더 나아가서 정지하는 태도까지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가져야 할 태도는 정답을 알고자 하는 것도 확고한 확신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가지는 것입니다. 함께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너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아래에서도 끝까지 인도하실 그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상처난 영혼들을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실 분은 내가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문제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문제까지도 다 해답을 내리고자 하기 때문에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문제 앞에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부담감이 있는 것이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것 같고 내가 해답을 내려줘야 될 것 같고 이거 뜻이라고 확신을 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에는 그 영혼을 싸매시는 분은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가져야 될 태도는요, 우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싸매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고난을 겪는 이들과 함께 공감하며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정답은 내가 내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죠. 하지만 이는 다른 일을 정죄할 판단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먼저 경험되어지고 습득되어진 은혜의 선물일 뿐인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틀리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엘리바스의 주장들은 사실 틀린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전제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욥기 내내 이어집니다. 이게 우리를 너무나 어렵게 해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셔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이 욥기 내내 고민하는 거예요. 판단하기 시작하고요. 뭐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욥기 말씀이 철학적이고 현학적으로 들려와서 사실 우리가 잘 읽지 않는 것입니다. 우선 엘리바스는 고난받는 욥을 향해서 권면하기를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서 자기 형편을 자세히 아뢰는 것이라고 조언해 줍니다. 틀리지 않은 말이죠. 우리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아멘. 엘리바스는 욥을 딱 규정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이다. 불신앙 가운데 넘어진 사람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리 자기 자신과 창조주 하나님께 화를 내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취지에서 본문 8절의 말씀을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이 처한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간구한다면 욥이 현재 처한 이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갖추신 분이라고 주장합니다.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일기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죠. 11절에 보시면 낮은 자를 높이시고 슬퍼하는 자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12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규정하고 있냐면 악인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요.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악인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15절과 16절에서는 하나님은 악인으로부터 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왔는데 보시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들이에요. 제가 이 9절부터 16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하신다. 땅에 비를 내리시며 밭에 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낮은 사람을 높이시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시며 강교한 사람의 계획을 꺾으시어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제게 속게 하시고 교활한 자들의 꾀를 금방 실패로 돌아가게 하시니 대낮에도 어둠을 만날 것이고 한낮에도 밤중처럼 더듬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의 칼날 같은 입과 억센 소나기로부터 구출하신다.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은 희망을 가지지만 불의한 사람은 스스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다른 토를 달 수 있어요? 아니요. 사실 저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통해서 낮은 자들을 세워주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더군다나 이어지는 17절의 표현을 보시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 뒤에 이어질 영광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감내하며 이겨내야 된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들이죠. 하지만 이처럼 틀리지 않은 엘리바스의 주장들은 현재 고난을 겪는 욥에게는 해서는 안 될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송병영 교수님이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주의를 하고 계셔요. 제가 한 부분만 소개해 드릴게요. 욥처럼 고난을 당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할 말은 아니다. 만일 고난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면 주변 사람들은 고난당한 사람이 그 사실을 스스로 깨닫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며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이 사실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엘리바스의 전쟁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낮은 자를 세워주시는 전능한 분이시고 반대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간구해야만 하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오롯이 주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답처럼 보이는 이러한 엘리바스의 주장들이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욥처럼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앞에서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런 문제를 마주하고 목격하게 되면 본문 속 엘리바스처럼 고난의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정답을 바로 얻기를 원합니다. 해답을 내리고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을 때 가져야 될 진정한 태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 그 아픔을 싸매어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기대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이죠.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제가 한 번 더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찌르기도 하시지만 싸매어 주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지만 손수 낫게도 해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고난받는 사람들의 상처난 마음을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손수 낫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싸매어 주실 주님의 손길을 함께 소망하는 이 마음이야말로 고난받는 이들을 마주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마땅한 신앙의 자세라는 사실이죠.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송병훈 교수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소개해드릴게요. 엘리바스가 예민한 마음으로 욥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고자 했다면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에게 차마 이런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욥에 대하여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취한다. 권지성 교수님도 자신의 저서에서 엘리바스의 태도에 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한 부분 읽어드릴게요. 엘리바스의 말은 그 자체로 옳다. 하지만 그의 설교에는 진심 어린 긍휼의 마음도 고통에 대한 이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엘리바스는 죽은 교리와 죽은 신학을 외칠 뿐이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적합한 상황에 적용되지 않으면 공연불이 되기 쉽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곁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셨고 또한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되겠습니까? 혹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으로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내가 내린 정답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굳건한 확신 아래 쉽게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진 않으셨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미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셔요. 우리를 알고 계셔요. 무엇을 알고 계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완악함을 이미 알고 계셔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를 정당화시켜도, 합리화시켜도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너무나 나를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는 달리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불신앙의 결과로 죄가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고, 그렇게 죄로 만연한 세상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는 뭔가 틀어져 있다는 것이죠. 송병헌 교수님의 주장에 따른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아름답고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완벽한 세상에서는 엘리바스의 주장들이 온전히 적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 아름답고 완벽했던 세상이 죄로 인해 변질되었고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는 달리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죄가 이 땅을 지배하는 변수가 생긴 이후로부터는 예외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엘리바스의 논리와 주장은 이러한 죄로 인한 예외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달리 편에서 욥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선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은 정답을 알고 있다고 확신한 것이었고 그런 자신의 생각은 틀림이 없다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일컬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교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받는 이들을 마주할 때마다 이러한 교만의 문제에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고난받는 이들에게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들은 정답을 가르쳐주고 교훈해주는 교만이 아니라 싸매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싸매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간구하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 이 세상은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는 다름 아니라 싸매 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 온전히 회복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시간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이 싸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가득하시길,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아래 싸매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욥과 같은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셔야 될 것은 원인과 결과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뭘 찾냐면 고민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 고난의 답이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가져야 될 것은 원인과 결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죠? 싸매 주실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만나길 원하시고요. 나를 회복시키길 원하시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길 원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정동 말씀을 말씀드리면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표현을 소개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상처를 입었지만 상처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회복되어진 그 싸매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되어진 우리 역시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또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싸매어 갈 것을 또한 주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소망하기는 혹여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유와 해답을 찾기 이전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싸매 주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그런 싸매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 이 밤 확인하면서 또한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악보를 가져왔습니다. 주님만이라는 오래된 찬양인데요. 함께 이 찬양을 우선은 조용히 묵상하면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항상 뜨겁게 불렀는데 우리 함께 우선은 묵상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묵상하면서 들으실 때 이 찬양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그 싸매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나갑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은 이제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뜨겁게 기도하시는데 먼저는 우선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탄식과 절망이 불신앙의 증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도리어 하나님의 가능성에 기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내리기 전에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내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내 불신앙을 알고 계시고 내 완악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소망이 되시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싸매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를 이 시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을 이 시간 우리들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망하기는 싸매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누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가 함께 눈물 흘려야 될 분들이 참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우리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송필령 집사님을 비롯해서 이영 집사님, 우리가 지금 기저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한 달이 건너 있는 남 이야기처럼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함께 싸매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눈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 시간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모른 척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아픈 이들을 기억할 때마다 함께 싸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눈물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다 개인주의가 됐어요. 다 메말라 버렸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그 눈물이 다시금 마르지 않고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아픈 이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성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교회입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정말로 어려운 지역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당장 앞에 절도 있고요. 주변에 무당집도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때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져 왔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결박을 깨트리고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의 함께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도 이 어려운 영적인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는 이 어두운 영적인 결박들을 깨트리고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주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앞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등으로 가득합니다. 판단과 정죄로 가득합니다. 어디서도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싸매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나라에 이 갈등이 가득한 이 나라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첫 뜨거웠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찾아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믿는 자들로부터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갈등이 회파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각자의 간구의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자연스럽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